우리 신앙에는 그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그 핵심 원리를 놓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이제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죠.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는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다,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앞에 목적어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목적어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럴 때의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 목적어가 없이 나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좀 의식이 약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신념으로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면은 내 속에 심리적으로 신념이 자꾸 형성되거든요. 강해지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신념이 강해지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념으로 강하게 뭔가 믿고 가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건 일반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일반 종교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막상 그 목적어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념화된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봉사도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예수님 믿는 믿음은 약한데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은 약한데 신념으로 하는 것이냐?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아니요? 일이 성취가 많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열심히 해서 뭐 전도를 몇 명 했다. 저 사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을 막 했다. 요게 1차적인 열매이지만은 그 후에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심히 한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도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잘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겸손해져요. 약해져요. 근데 신념이 강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를 찾게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보상 안 해주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열심히 한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신앙의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한번 나오시더라도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물론 약간 어떤 강요, 약간의 어떤 형식, 이게 가미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 번 나오건 두 번 나오건 10번 나오건 뭘로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뭐에 열심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강해지도록. 신념이 강해지도록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강해지도록.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제대로 올바로 믿지 않으면 성경에 다른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언들, 잠언 같은 경우, 시편 같은 경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좋은 말씀이다. 성경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생활하면은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그 성전 생활, 종교 생활, 제사 지내고 한 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핵심을 놓친 거예요. 믿음을 놓친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적어를 놓쳤기 때문에, 내 신념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나타났는데도 뭐라고 했어요? 너 하나님 아니야. 너 구원자 아니야.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초림할 때, 처음 오셨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마라나타 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그렇게 되는데, 신념으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런 교제에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낯설어 가지고 예수님인가 아닌가 그러다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예수님을 목적어 삼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제 동행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돼요? 친하게, 가깝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가깝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셔서 진짜 좋으신 분이야. 이 정도 믿으면 구원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보고 주라고 했어요. 주는 뭐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시요라는 것은 단어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내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정확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4대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훌륭한 분으로 성장했다,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칭찬하시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아담 하와의 범죄를 타락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범죄에서 타락하니까 죄를 지어서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이 왔잖아요. 이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죄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죄 없는 분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신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냥 몸 입지 않고 천사처럼 그렇게 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십자가에 가짜로 못 박혀가지고 그 신용 내면서 자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아니면 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귀신은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 죽을 때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자연사, 질병 걸려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은 모든 피를 다 쏟았다 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자, 메시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자꾸 신념화 되는 거예요. 그 목적어가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뭘 붙잡냐? 아, 훌륭한 인물이다, 이걸 붙잡는 게 아니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신 씻어 주셨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뭔가 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매 한 50대 정도는 맞아야지. 예수님은 그 고난 당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다 해놨어. 너희는 믿기만 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는 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돈 1억 갖고 오면 내가 구원시켜줄게. 예수님 대가를 그렇게 치렀는데 그 정도는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그러지 않고 아니야, 너희가 할 수 없어. 내가 다 해놨어.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해.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만큼 평등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구라도 중환자 평등 투표한다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이 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불평등하잖아요. 좀 그렇죠? 건강한 사람만 가서 투표할 수 있잖아요. 평등한 투표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실 때에 완벽한 평등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도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해 주면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순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이걸 믿으면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말씀 들으시고 공짜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짜예요. 여러분 오실 때 1억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나서 감사하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해도 1,000원짜리 감사가 할 수 있어요. 감사가 그 정도, 구원의 은혜가 그 정도면은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그렇죠? 그게 감사에 따라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는, 은혜 받을 때는 공짜로 무한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 봉사하시고 헌금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게 핵심 원리예요. 요게 핵심 원리. 이걸 흐트리면은 신앙생활이 막 엉클어져요. 신념으로 막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왜 열심히 안 하느냐 이걸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발적으로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러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교제를 나누더라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데 인간적으로 얽혀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인간적인 친교단체가 되어버려요. 그 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그것도 교제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잘 해나가야 돼요. 잘 해나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자 청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설교 말씀 들은 중에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깨달으시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얻으리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선한 일, 이걸 구원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말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맥을 따라서. 선한 일,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물으니까 예수님은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선한 일 못해. 우리 인간은 선한 일 할 수가 없어. 조금 상대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지.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어.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 자체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 선한 일은 하나님만 할 수가 있어. 근데 네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겠다고? 그런 지금 질문의 대답이에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구원 주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물어요. 어느 계명입니까? 나 다 지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관계의 계명을 말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네가 지켰느냐? 했더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지켰대요. 자, 우리가 지키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간직한다. 그 다음에 순종한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간직할 때는 어디에 간직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계명, 말씀을 간직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지킬 의욕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때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원리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지켰어요? 자기가 지켰어요? 자기가 지킨 거예요. 자기가 지키면 내 자신을,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도와주더라도.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내가 부족합니까? 다 지켰는데. 예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다 지켰느냐? 내가 보기엔 온전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 뭐라고 했는가 하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습니다. 이 부자거든요. 재물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이 많은데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진짜 그렇게 사랑하면 내 재물이 누구 재물도 되는 거예요? 이웃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내 재물을,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잖아요. 근데 재물이 많은데 이건 내 거잖아요. 이건 이웃 주기 아깝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줬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됐어. 내가 구원 줄게.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너 재물 팔았냐? 그래 또 다른 것도 해야 돼. 너 목숨 바쳐. 목숨 바쳐. 이 청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질문해 나가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잘못했거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잖아요. 거기서 주어가 내가 되잖아요. 인간이 되잖아요. 구원의 문제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계속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 했더니 거기서 포기하고 떠나간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한다는 것은 이처럼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뭔가 할 때에 내가 하는 사람들은 이 신념화된 거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하다가 이 한계가 있어 부딪혀요. 물러나게 돼요. 끝까지 못 가요. 근데 누가 도와주시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을지언정 예수님 십자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따라갔어요? 못 갔어요? 십자가에서 못 따라갔어요. 베드로 수제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지라도 했는데 상황이 딱 부닥치니까 그냥 도망가고 말았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말았어요. 근데 언제 가능했죠? 오순절 성령 강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 전하면 죽는 상황이잖아요. 붙잡혀서 그 당시에는. 근데 과감하게 그걸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 원리를 잘 이해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더디고 느려 보여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23절부터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은 뭘까요? 앞의 내용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 부자 청년같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자는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부자고 잘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한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 생각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국에 가도 좋은 자리 맡아놓은 사람이야.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정도 앞장서 일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아주 좋은 자리 차지할 거예요. 상급이 많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중심 보실 때 뭘 볼까요? 내가 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느냐, 요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상급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제자들 수준도 그 수준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26절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어를 바꾸었어요. 부자 청년이 처음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출발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면서 나아가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주어를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교회 운영을 누가 하셔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사람도 모자란데요. 재정도 없는데요. 이거는 믿음이 약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발하시는 분들은 다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약하든 강하든 이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못되면은 누가 제일 염려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를 누구로 바꿔요? 하나님.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염려, 걱정, 근심이 쌓이잖아요. 그때 주어를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서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체험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아담이 주어가 될 수가 있어요. 나 할 수 있다. 그걸 하면 돼요 또. 근데 타락한 후에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른으로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출생한 거예요. 그걸 중생했다 그러죠. 그러면 영적 어린 아이예요. 우리는 영적 어린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지었어요. 창조했어요. 그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내 능력에 상관없이 영적인 일은 모두가 어린아이예요. 왜 어린아이로 창조하셨을까요? 재창조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가 주어야 너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 너는 타락했잖아. 내 마음속에 그냥 불신이 일어나고 믿지 못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네가 어떻게 너 주인 될 수가 있어? 여러분 내 스스로 한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잖아. 내가 한 약속도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작심삼일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능력이 많은 자가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물었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려면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직접 나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른은 다 필요 없고 어린 아이만 필요하냐?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어린 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죠? 가장 기초적인 특성,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일수록 부모를 더 의지하죠. 갓 태어난 아기는 100% 자기는 숨만 쉬고 100%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 어린 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100%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뭔가 한다, 내가 주어가 자꾸 되면요, 그 신념화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영적 어린 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역한다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받으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은혜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도와주고 있는데 아이고 회사 가면 좋아요. 사람들을 좋아요. 서로 도와주고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다 그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7절 새 언약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우리 속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행하게 하리니. 성령께서.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행하게 하면은 그때 지켜 행할지라. 그거예요. 순서가. 신적 수동태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적 능동태가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신적 수동태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대요. 그럼 이 명령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구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 구절은 뭐라고 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싶다, 헌금하고 싶다, 이웃을 도와주고 싶다, 가정사역하고 싶다, 막 이런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의욕으로 가득 차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막 감화감동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을 때에 이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죠.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부자 청년처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신적 수동태예요.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 사역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